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누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자를 부르고 눌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려 건강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댑시다 라는 인사말을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댑시다.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밑에 있는 중량천을 한번 걸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와 그 앞주, 또 그 앞주 매주마다 중량천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는 중량천을 걸어가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나무처럼 까맣게 되어있던 나무들에서 파란, 연한, 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빛깔들이 빛나더라고요. 물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나무와 같았던 그 나무들에 파란, 녹색 물들이 드는 걸 보면서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이 고요하게 있던 그들이 어떻게 이제 푸른 물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때가 찬 걸 안 거죠. 아직까지 찬바람이 때때로 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안 거죠. 그 속에는 이 봄이 오면 자기가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겨울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양버들에 있던 잎이 떨어지고 벚나무에 있던 잎이 떨어지고 너티나무에 있던 잎이 떨어졌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겨울 내내 봄을 소망하면서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숨겨져 있던 그 소망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일찍 꽃이 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는 이 계절을 따라서 식물은 제각각의 옷을 갈아입고 때가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일상도 기적이지만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일상의 기적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이 기적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적인 줄 알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인 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기적인 줄 알지만 이런 일상의 기적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일상으로서 채울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어. 여기는 정말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일상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일상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빈 공간,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 앞에 낯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낯설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생리를 하는 여인들을 부정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아랍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회 모임에 들어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은 피가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온갖 냄새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이 대중들 앞에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어떤 모욕을 겪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질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씻으면 그릇이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밥을 하면 그 밥이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한 침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여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많이 있는 시대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길을 가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사회 경계 대상 1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퍼졌는데요. 그 퍼졌을 때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은 따로 격리하고 수용해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격리되어서 죽어갈 때에도 아버지가 죽어갈 때에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격리돼서 죽어갈 때 그 부모님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2, 3년 전에 우리 사회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은 사회에서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이 여인은 아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다가간 거죠. 많은 의사에게 가서는 그의 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많은 의사에게 갔을까요? 의사들이 다 못 고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녔지만 이 사람이 고칠 수 없었고 이 의사에게 갔지만 이 의사도 고칠 수 없었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니까 당연하게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성경에 보면 다 허비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비되었더라. 어떤 것을 허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돈을 사용을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도움을 준다면 허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나 효험이 없을 때, 내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이 여인도 그룹을 통해서 그의 재산은 탕진했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멀어졌고 그 병은 더 중하여져서 집에서 맞으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지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병이 깊어지니까 오래된 병이 되니까 멀어지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이웃들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도 관계 중심으로 살아간 우리이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뭘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사람들 이제는 포기해. 이제는 나을 수 없어.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더 이상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마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자신이 어쩌면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절망,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문과도 같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포기하고 다 희망을 내려놓는데 그 자신만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망한 꿈, 몽상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하면 그 자신을 버리는 것이요. 희망을 가지면 몽상을 꿈꾸는 그런 희망을 꿈꾸는 상황, 그런 고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그죠? 그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픈 몸이 한 2년 정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내 아픈 몸이 이번 수술로 다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야 힘들지만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축이 나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된다면 참 이것은 희망을 가지기도 힘들고 절망하기도 힘든 시간인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풀릴까라고 하는 것 안에서 2-3년 안에 내가 적금 든 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큰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하면 2-3년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드는 적금도 없고 또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면 줄 만한 어떤 것이 나에게 부여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죠. 내 자녀의 문제가 몇 년 안에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야 지금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잡아당기는 절망의 끈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평생 동안 이 절망의 끈이 계속해서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게 12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해,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은 영어로 말하면 루머잖아요. 소문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소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람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함락하고 정복할 줄 믿는다. 이 땅을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께 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소문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죽어버린 나무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더라도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갖지 못합니다. 죽은 것과 같던 그런 나무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지나가는 그 봄바람에 파랗게 물들고 싹을 내고 뜨거운 여름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소망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은 조그마한 소문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지만 지진 가운데도 없었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싶어 봤더니만 바람 가운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있었어요. 작은 소리. 엘리야가 그 작은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소문은 작은 소리입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큰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긍정적인 인간, 긍정적인 믿음 하면서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어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긍정적인 것은 비기독교적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람 맞아요. 낙천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긍정적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험한 골짜기를 가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말부터가 달라요.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말하는 대로 나의 생각이 딸려갑니다.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역이 커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긍정적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중심인물이 다윗이죠.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전쟁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고비 때마다 그가 뭘 찾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면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작은 게 인기 없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인기가 있고 큰 교회 사람들이 진숙해서 몰려듭니다. 백화점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안 돼. 저 마음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마음에도 우리 교회가 작아서 뭔가 이 시대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놓고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을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큰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인 한빛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새학기 자녀 축복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내주는 주의 말씀이고 성경에 물론 제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또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떤 좋은 말씀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왜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한 음성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언더 15 하면서 15세 이하를 위한 교회 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지는 우리 부모님에게 달려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언더 15,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오늘 몇 명이었습니까? 6명. 6명으로 시작한 언더 15. 교사가 더 많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이런 주일학교. 어쩌면 너무 작아서 이러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할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알잖아요.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망을 먼저 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을 품은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에 부응하여 반응하여 나갈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희망을 속삭인 소망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돼요가 아니라 돼요. 해볼래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돼요. 가능해요. 내 몸이 나을 수 있어요. 12년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부양을 잘해주고 약을 잘 챙겨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이미 벗어났고 포기 되어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돼요. 나는 나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봤다는 거죠. 인간의 소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본 거죠. 하늘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을 본 거죠. 메시아의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의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그냥 루머가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소망이신 메시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단순히 몇 글자로 되어 있지만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한 모범입니다. 조금 전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부정한 거고 이 여인을 누군가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정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부정한 것을 숨기고는 이 대중들 가운데 나왔다. 얼마 전에 사드였습니까? 메르스, 역시 간호 쪽에 있으니까 딱 나오네요. 메르스 걸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메르스 걸린 걸린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걸린 줄 알고는 서울역에도 왔다 갔다 하고 터미널도 왔다 했다 하는 것이 발각됐다고 하십시오.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뉴스에서 완전 그 사람은 사회적 내장 집단을 받을 거잖아요.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걸 알면서도 대중들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집단을 받으며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갔어. 그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옷깃.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요, 이 수술 있잖아요, 수술. 이쪽도 옷이 하나 약간 떨어져가 수술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수술. 이 수술에 손을 살짝 대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턱 잡았다면 예수님이 떠나봤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수술이 올라와 여기다 손을 살짝 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살짝 스쳐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낫겠어요? 낫겠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와 있는 야이로처럼 해당되는 야이로 저 무릎을 뜨고는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사오니 당신께서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예수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하면 확 지르면 예수님이 돌아볼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고함 지른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살짝 와가지고 옷깃 살짝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루 끊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인이 스치고 지나가자마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뭔가 느낌이 났어. 문제가 해결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몸으로 확 느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확 변하고 왔다는 겁니다. 확. 이게 뭐예요? 새 창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것이 다 회복될 거예요. 거듭나고 새로워질 겁니다. 그때 내 몸이 바뀌어지고 내 병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근사님들 옛날처럼 옛날 이거 고왔던 피부로 싹 돌아올 것이고 저는 빠졌던 머리가 다시금 나올 것이고 표가 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느낀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작은 행동, 옥짓을 스치는 이 작은 행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관심 보이지 아니하시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아무리 그가 교회에 몇천 매덕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 여인의 조그마한 행동에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고 인정하셨고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5장 30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 이후의 사건이니까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시되 누가 헤어질 손을 내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누가 여섯 사람을 들어주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물어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셔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낫게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공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더 괴롭히지 말고 이제 이 여인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일 조용히 회복됐다면 그냥 그렇게 남에게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찌그러졌던 그의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금 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잘 다가가지 않아요. 잘 다가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한 사람들이 주의 그 빛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했어. 그들이 교만했어.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때로는 복이 안 되는 이유는 가진 것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가진 것이 저주인 거예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삶을 갈구한 우리에게는 높은 지위가 저주라는 거예요. 영혼을 갈구하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진 게 없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저주와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가진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아요. 이 땅에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손가락 밑에 있는 가시처럼 자기의 고난이 커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육체적 한계,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난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기 위함이요, 죄를 보기 위함이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문으로 고난의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을 열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죠. 12년 된 혈류적 여인을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인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지난 2월달 우리가 배웠던 성경 구절이 그거였죠. 뭐였죠? 내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눈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눈맞추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만나는 그 눈빛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속해서 주님과 눈맞추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눈맞추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원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 나는 너 아들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눈맞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그 앞에는 돌에 맞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물론 그 앞에는 이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나 서라라고 명한 거죠. 루스드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눈을 맞추어야 될 건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건데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감사할 때도 있고 기쁨으로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저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건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몽상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소망이라고 한다면 진짜 소망이라고 한다면 식단을 관리를 해야죠. 눕고 싶고 쓰러지고 있지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서 일으켜서 중량전을 뛰고 걷고 해야죠. 그래야만 실질적인 이것이 몽상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몽상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인 사람은요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를 보고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꿈이야 그냥 몽상이다 허망한 몽상이다 하면 뭐예요? 나도 공부 잘해보고 싶으라고 하지만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진짜 그것이 소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몽상이다 하면 나도 승진하고 싶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건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과 만나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것이 소망이면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서 참고서를 펴듯이 내가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물이 차야 되고 잎이 나와야 되고 열매를 내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눈 맞추기를 원해요. 눈 맞춘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준비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비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 오고 있는데요. 그보다 이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도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의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곧 모세에게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할 모든 것이 준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의미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죠. 적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광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이 물러가고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소망의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옷가지를 붙잡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 맞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온갖 장애물들이 거치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